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행복한 새해 되세요. 할렐루야. 2022년 이민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처럼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입니다. 금발 미녀로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렸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결국 그의 마지막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침실에서 실온하게 하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였습니다.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그는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하였던 그녀는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행한 모습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죠.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누렸지만은 정작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임에는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열망하죠.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유도,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유도 지금보다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것을 복지국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문화도 문명도 발전되어 가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성취되어 가는데 정작 우리의 내면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인류의 삶은 과거보다 점점 더 불행해져 가는 삶의 자리에 자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밖의 인생은요, 이 한 여인의 불행한 죽음처럼 하나님 밖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겉은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 그리고 불안과 그 불행감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2022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참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그 책이 바로 신명기인데 영어로 드우테로노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라틴어의 드우테로노미온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듀트로라고 하는 거 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자기 생의 마지막을 직감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영도자도요, 인생의 끝이 있는 거죠.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기 인생의 터미널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마치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3차례에 걸쳐 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3차례에 걸친 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신명기예요.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갔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산지로 나아가게 될 텐데 마지막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천명한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 무엇보다 새롭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나가는 이들, 무엇보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 신들 중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신,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야누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January라고 하는 1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을 여는 달이 1월 달이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 얼굴이 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누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얼굴하고 뒤 얼굴이 달라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야누스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1월이라고 하는 새 문이 열렸는데, 자,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여는 우리가 지금 1월을 살고 있는데, 이 2022년 대망의 새해 우리 앞에도요, 두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행복이라는 얼굴, 또 하나는 불행이라는 얼굴,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얼굴,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얼굴, 또 하나는 평화라고 하는 얼굴, 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얼굴. 이렇게 전혀 상반된 그러한 두 가능성이 우리 앞에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누스 생각이 이렇게 나요. 이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두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생명과 행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과 불행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함께 복기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할을 그들 앞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산지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30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의 두 얼굴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일리케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의 선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어. 이제 선택은 너에게 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하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냥 행복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믿음에 관한 지식들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희가 그 명령을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중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먼저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불행의 문을 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co-creator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개인적으로는 저의 클레먼 스승이셨던 피로 주레커가 일찍이 그의 경영 노트에서 선택과 집중의 가치를 말한 적이 있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든 기업의 삶이든 이번 국가의 운명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루 24시간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을 다 입고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이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루를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어느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음식점에 가서도요. 음식점에 있는 모든 음식을 여러분 한 번에 다 드시나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설마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나요?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커피숍에 가서도요. 어떤 음료를 마실 것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작은 일상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면으로 보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서 다 바쁘신 분들이죠. 평일에는 분주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사실 이 주일에 주말에는 좀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죠. 여러분이 오늘 지금 뭘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존재의 자리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중요성을 설파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그 산지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희의 선택에 따라 너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영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너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산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세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번역의 이 용어의 첫 번째 뜻은 행복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행복으로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행복으로 번역을 하지 못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다 행복으로 번역이 돼요.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팔복도. 근데 우리는 이 blessing, 이 축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토착화적 번역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복, 신명기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복, 물적인 차원의 복, 그저 세속적 성공을 구가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의 행복을 말하는 아세데, 이걸 충만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재화를 취득하고 높은 자리에 자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온 누리에 자리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경우 더 많은 권력을 구가하고 더 많은 재산을 여러분들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내면은 점점 더 황폐하게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세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적인 복을 비롯해서 정서적인 복, 영적인 복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이 전인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마지막 결론의 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유일하게 이곳의 번역을 이곳은 제대로 했어요. 이 아세대를 행복으로 유일하게 번역해 놓은 그런 곳이 이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 29절, 33장 2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덧입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생명과 이 행복의 이 축복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세속의 유혹에 물들어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길이 길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 선택은 자유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일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시간 속에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교차되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 산지에 들어가는 일도 참 중요해요. 40년 광야를 지났던 이들의 꿈은 산지에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산지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구나. 산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지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해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해가 여러분의 삶의 최악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생명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망과 화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생명과 축복을, 행복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에 그들이 현혹이 돼서 이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며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일에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돼서 30살의 꽃다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공군 조종사 대위 이야기,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민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몸을 내어 던진 이 공군 조종사, 참 가슴이 찡해지면서 말이죠, 그의 명목을 빌게 되더라고요. 유가족들은 어땠을까? 유가족들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공군에 의하면 지난 11일 오후 1시 44분쯤에 수원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이제 전투기가 창공을 향하여 이륙을 시도하잖아요. 다 이륙할 때 이제 고도를 가장 높여서 모든 엔진의 기능을 제대로 한 상태로 그렇게 창공을 향하여 쫙 이륙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양 날개에 있는 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엔진이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에 엔진이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고도를 가장 높이 잡고 비상하다가 엔진이 작동되지 않으니 동력을 받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기사를 접하고 며칠 동안 계속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도 같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산지를 향해서 쫙 비상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엔진이 필요한데, 믿음의 엔진이 있긴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이 있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 전투기에 엔진이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순간이죠.
이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그 수많은 스케줄들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그 수많은 스케줄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스케줄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스케줄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귀한 공간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잘못된 선택들을 한단 말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요. 시기와 질투, 분노, 분쟁, 사랑하라 말했는데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사회 생태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오히려 문명의 이기는 발전했는데 인류의 삶은 더 불행해져 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며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정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물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성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다 보니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